오늘은 원래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게 전할 겁니다. 13장부터 18장. 근데 그 다음 주는 19장부터 24장 하면 사무엘하가 끝나고요. 교재는 이제 오늘은 241쪽, 242쪽입니다. 사실 지금 교재랑 상관없이 지금 여기 교재는 너무나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과 하를 한 주 동안 한 4장, 5장, 많게는 6장 이렇게 통독을 하고, 저도 통독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는데, 왜 오늘 12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읽었는가?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나단이 다윗에게 한 예언이 성취된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나단이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이 3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13장부터 18장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3가지 큰 징벌을 약속했는데, 그 예언하게 하셨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자, 몇 절입니까? 10절이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범죄에 의해 다윗의 가문과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칼이 떠나 있습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최소한 13장부터 18장까지 보면 다윗의 가문에 2사람이 죽습니다. 누가 죽죠? 처음에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를 당합니다. 우리 13장 가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있어요. 암논.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암논은 아마 배가 다른 아들이겠죠.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막 마음이 타고 애가 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암논에게 있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강교한 자고, 그래서 이 암논에게 어떤 좋은 전략을 알려주고 그 전략대로 했더니 결국 암논이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는데 13장 15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를 또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했을 때는 언제고, 동침하고 나서 암논이 완전히 변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칩니다. 그냥 저리 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너 이제 가. 볼 곳 없다. 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되죠.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말의 오빠죠, 오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를 갈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만 2년 뒤에 결국 암논은 살해를 당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습니까?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 자, 14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 미움을 받았겠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도 합니다. 화해했는데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행하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권력이 커지면서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고 나서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죠? 예,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나단을 통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했던 심판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심판이 뭐죠? 12장 가볼까요? 예,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 밧세바를 은밀하게 동침했죠. 그 우리아의 그 여인을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사무엘하 몇 장에 있을까요? 성경 읽어오신 분들은 알 텐데 읽어도 잘 모를 수 있죠. 16장. 자, 16장 봅시다. 16장. 이 아히도빌이라는 이 어떤 책사가 있습니다. 아주 전략가인데요. 아히도빌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전략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주 그 압살롬의 측근이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지켜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마음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라 아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막 부추긴 거예요.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어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더 미움을 사게 되면 더 우리끼리는 더 이렇게 똘똘 뭉치고 강해진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가지고 압살롬이 뭐합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한 거예요. 나단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주에 동침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후궁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12장에 가보면 그렇죠.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12장 14절 시작. 예, 그래서 요 말대로 뒤에 보면은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아기가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죠. 근데 또 성취가 된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 것도 그대로 됩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우리 사무엘 하 16장에 다시 가봅니다. 16장에 가보면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16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저주를 계속했어요. 누구를?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자, 어떻게 저주했느냐?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16장 7절 8절 시작.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시므이가 누구라고요? 예? 여기 보면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 근데 아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비방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에 속한 시므이가 지금 하나님에 속한 다윗을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피를 흘린 자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자, 그러면서 이뿐만 아닙니다.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16장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주정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도다. 아멘. 지금요 신나게 아주 저주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원수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단이 예언된 한 대로 여호와의 원수로부터 비방을 얻을 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 저렇게 할까? 근데 또 다윗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다윗은요, 성경 1분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유일하게 칭함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그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방심하거나 나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수하면, 그렇게 잘못하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조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죠. 근데 그런 조롱도 힘든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복음 때문에 받는다라는 고난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비난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자초한 고난이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전도의 문이 막 이제 닫아지고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하고 동침한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그들을 크게 혼냈습니까? 혼내지 않았습니까? 왜 안 내냈을까요? 아니죠. 네. 다윗이 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세상에서도 너무나 확연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성적인 문제. 그럼 제가 성에 관련된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범죄 저질렀어요. 혼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본인이 그 죄를 범했잖아요. 사람 죽였잖아요. 그리고 성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은 가늠하지 말라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예. 도둑질을 맨날 해.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도둑질하지 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본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가문에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는 크게 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도 다윗은 크게 항변하지 못했어요. 왜요? 시므의 말이 다 맞거든요. 다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받은 징벌, 그것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그 큰 징벌을 혼자 다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과 다윗의 결정적인 대조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러한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롱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 취급당하시고 죽으시고 조롱과 비방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PPT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넘기지 마시고요 다시 열어주세요. 예.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도 모르시고 죄를 지으신 적도 없지만 오직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누굴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굴 위해 산다고요? 우리 성도는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동시에 아무런 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 복된 인생, 그리스도의 참진 제자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